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우리 말씀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가정주일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손을 잡고 예배하러 삶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세대와 세대가 손을 잡고 목숨 바쳐 예배하는 예배자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가정에 흐르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세대와 세대를 통해 흐르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 5월, 6월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해왔는데 우리가 오늘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그 열정 시리즈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설교 제목은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 주간에 읽기에는 참 빡센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굉장히 혼나는 메시지입니다. 네, 이 메시지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의 전체의 이 논조와 기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라기서가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방에 누가 들어갔나? 같이 있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가 활동을 합니다. 그럼 말라기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초림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세요. 깜깜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초림까지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선지서일 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결론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마지막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로 이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말라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어떻게 이 편지, 이 선지서가 진행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대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뭐 4가지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그걸 7가지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혼내는 거예요. 뭘 혼내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한 것을 혼내고
그들의 예배, 제사가 무너진 것을 혼내고, 그들의 헌신이 타락한 것을 혼내고, 그들의 11조와 헌금 생활이 무너져 있는 것을 혼내고, 여러 가지 혼내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질책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11조와 헌금 생활을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헌신이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듯이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꾸짖음 아래에 빠르게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11조와 헌금의 삶이, 헌신의 삶이, 예배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경외하는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뭘 꾸짖으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꾸짖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나와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하고 꾸짖어요. 근데 그 언약을 욕되게 한 근거가 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고 따지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느냐? 바로 결혼과 가정 안에서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거룩히 여기지 않고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지만 1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은 주님의 성소를 더럽힌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야. 우리 성전 저기 그대로 있고 우리가 여전히 제사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을 때, 가정 안에서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릴 때, 부부간의 사랑이 깨질 때, 자녀와 부모 사이의 연합이 깨질 때 너희는 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정 안에서의 언약이 깨졌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가져오고 봉헌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류가 가정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고, 온 인류의 역사는 가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경고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다, 이건 인간이 만든 언약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그러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그래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나는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묘사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폭력적으로 대해서 온몸에 나 있는 상처를 옷으로 가리는 것, 난 그것을 증오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시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이혼하지 말고 신실한 사랑을 행하라, 그러한 결혼 생활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결혼 왜 해야 합니까? 일단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결혼은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결혼을 왜 해요? 왜?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건 당연히 맞죠. 사랑하는 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냐?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하나로 만드셨냐? 라고 하면서 이는, 제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이는,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결혼하는지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자식 낳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시대의 메시지를 해석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딩크족들, 자식 없이 살겠다, 자녀를 낳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은 하되 자녀는 낳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아래서 내가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몸의 어떤 이유 때문에 자녀가 생기지 않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이지만, 내가 선택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이고 반성경적인 메시지이고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삶을 걸어가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을 출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인 것이에요. 결혼의 존재 목적이에요. NIV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What does the one God seek?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 Godly offspring, 경건한 자녀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 그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결혼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 출산이고요, 그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들로서 양육하는 것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또 다른 열매는 무엇이냐?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들을 말씀으로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밥 먹을 때나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나 놀러 갈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울 때나 안 울 때나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은 목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서 당연히 함께 양육하고 당연히 함께 가르치고 당연히 함께 그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쓰지만 1차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부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면, 부모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없다면, 부모가 내 집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의 집의 문화는 말씀으로 문화를 만들어 간다 라고 가정의 문화를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 메시지에 청년들은 속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의 개성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개성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의 짝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80년, 100년, 120년, 120년 만수무강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시는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의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요한아, 벗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나의 개성과 나의 나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엄마의 이름을 찾아주자. 서윤이 엄마라고 부르지 말자. 수아 엄마라고 부르지 말자. 시원이 엄마라고 부르지 말자. 누구의 아내라고 부르지 말자. 누구의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자. 나는 내 이름이 있다. 막 아름다운 음악이 막 흘러나오면서 막 엄마가 눈물을 막 한 줄기 탁 흘리면 그 광고 생각나세요? 자녀조차도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나의 개성을 건들게 두지 말아라. 나는 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결을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관계가 없는 채로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나의 개성이 제일 중요한 자일까요? 과연 우리는 나의 나됨을 주장해야 되는 자일까요?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하신 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이 온 우주가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라고 본인 스스로의 이름을 공개하신 하나님조차도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피조물밖에 안 되는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관계 안에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세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이지고 삼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완전한 관계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게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임재승의 형제입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천재선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신데도 우리의 형제로서 존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예요?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고 하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 분인데,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그래도 우리는 말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고 싶다. 하나님이 내가 왜 임재승이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왜 김동석이 하나님이 돼야 돼? 나는 내 개성을 찾을 거야. 나는 스스로 있을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죽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 영원의 세계에서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도 저 싱글인데요? 아니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자매이고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자들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모든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기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신랑과 신부,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관계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누군가의 딸로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야 돼서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야 돼서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어떤 교회의 집사, 어떤 교회의 장로, 어떤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격려한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땅을 축복하겠다, 너희들의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모 세대와 연합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자녀 세대와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세대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이상하고 특이한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해한테 멈추라고 하니까 막 해가 멈추고, 그죠? 막 바다가 갈라지라고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막 하늘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다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요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 한번 대보세요. 뭐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는 진짜 특이하다, 진짜 독특하다. 히스기야, 맞아요. 히스기야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에요. 맞아요. 또 요나, 노아의 방주, 그죠? 맞아, 노아의 방주. 그것도 진짜 특이해요. 요나도 있고. 또 모세 뭐야? 모세 손자, 그렇죠? 그것도 특이해요. 어떻게 손자가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저는요, 그걸 다 뛰어넘는 성경의 최고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특이한지 아세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래서 특이해요. 특이한 차로 끝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라반과 이제 난 여길 떠나야겠다, 여길 떠야겠다, 야곱이 결정해요. 이 라반, 와, 이 삼촌이랑 내가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지도 속여 먹으면서 살면서, 그죠? 아무튼 화가 났어요. 근데 야곱이, 난 도망쳐야겠다. 그래갖고 라반에게 딜을 합니다. 내가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그러니까 잘 건강하지 않아 보이고 별로 가치성 없는 양들과 염소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해서 이 야곱이 전략을 짜죠. 어떻게 전략을 짜요? 신풍나무 가지를 돌려 깎아요. 그래갖고 흰 색깔이 나오도록 이 무늬를 만들어요, 나뭇가지에. 그 다음에 건강한 양과 염소가 물가에 나와서 교미를 할 때는 눈앞에 그 나뭇가지를 둬요. 그럼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아니고 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어때요?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애들이 와서 교미를 하려면 그 나뭇가지를 치워요. 애를 낳는데 없는 거야, 점이. 그래갖고 비실비실한 애들은 다 라반한테 주고 건강한 애들은 다 자기가 갖고 왔대. 이것만큼 특이한 성경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점박이를 보여주면 점박이를 낳고 안 보여주면 안 낳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특이한 것도 특이한 건데 항상 궁금한 게, 뭐하러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이야기가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걸까? 이 축산업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걸까?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빌 존슨 목사님의 해석을 전적으로 동의해요. 일단 첫째로 몰라요.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 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 이런 특이한 이야기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걸 출산합니다. 우리가 보는 걸 재생산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만인 사람들, 뭐 병이 있는 사람들, 뭐가 있는 사람들은 네가 먹은 것 때문이야. 너의 몸의 건강은 다 너가 뭘 먹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You are what you see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청년 세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대 예배가 왜 힘든지 아세요? 해봐서 알잖아요. 시끄러워요. 예배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방해받기도 해요. 근데 그 예배 방해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 세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 세대 예배 오이코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청년 세대에게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을 오픈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은 보여주기 부끄러운 점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부끄러운 점이 많겠죠. 그것도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로, 예배로 어떻게 씨름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고 있고, 이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청년 세대에게 가정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하는 자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찬양하는 자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을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전 세대 예배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집이랑 교회랑 다르게 사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막 우리 아빠가 막 손들고 막 예배하는데, 막 집에만 오면 아빠가 맨날 퍼즐로 주무셔. 예배를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근데 막 교회만 오면 막 이러고 예배를 하셔. 그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척하면 되는 거구나. 교회 와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식사하실 때나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 때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은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예배하는 자임을. 그리고 예배란 이런 것임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삭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산 제물로 드릴, 다 큰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의 몸을 묶을 때에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걸 본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갔고,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예배와 기도로 씨름하는 아버지임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스가 중요한 거예요. 전 세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얄팍한 관계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냥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헤어지고 얄팍한 관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챙겨주는 사람이 되세요. 목양자가 되어주세요. 목양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오늘 왜 예배 안 나왔을까? 왜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 그들을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그러한 오이코스와 그러한 전세대 예배를 이루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세대 예배,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저의 설교 말씀 안 듣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안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신풍나무가 가지와 같이 각인됩니다. 그들의 영에 각인됩니다. 얼마 전에 누군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전에는 내게 없었던 가정에 대한 소망, 이전에는 내게 없었던 결혼에 대한 갈망, 이전에는 내게 없었던 자녀 출산에 대한 마음이 이 교회에 와서 생겼다는 거예요.
전 그 고백이 제일 감사했어요. 많은 결혼들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많이 나셔야 돼요. 많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1차 목표는, 책임은 부모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세대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우리가 결론 짓고 우리 헌화식을 좀 하기 원해요. 아까 우리 히스기야가 참 특이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저도 성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예요. 성경 안에서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솔로몬에게도 했잖아요.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도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이와 같이 종교개혁, 나라를 개혁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 저는 히스기야의 이 개혁의 영성을 정말 받고 싶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러나 그의 삶의 끝에 고백을 하죠. 나의 시대에 평안이 있다면 나의 다음 세대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했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대한 기도 제목, 나의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세대, 청년 세대도 똑같아요. 청년 세대가 키즈 세대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청년 세대가 유스 세대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히스기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론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는 우리가 참 뭐랄까요, 반면 교사와 같이 우리가 삼을 수 있지만요, 성경에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하면서 그 요엘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요엘은 경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성경 뒤에 보면, 뒤에 가도 회개하여 돌이켰다라는,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물론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역대상 6장에 가면요, 다윗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언약궤를 섬기는 자들,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로 섬기는 자들을요 쭉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언하는 찬양, 놀라운 찬양을 맡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자예요. 그 중에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반드시 축복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가문은 회복됐어요. 사무엘의 가게는 회복됐어요. 사무엘의 자녀는 회복됐어요.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대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 세대 예배를 고집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자들로 일어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섬기는 자들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열망으로, 그 갈망으로 우리가 전 세대가 예배하고 전 세대가 연합하고 오이코스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